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4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받은 것을 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받은 분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제3 받는 것을 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우리는 늘 듣다 보면 별 얘기인가 하겠지만 정말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역사적인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보다 큰 일은 아마 역사 속에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살아난 의미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죄인은 없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의미를 안다면 주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일을 가장 크게 생각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일이 아마 있어야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환영해도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굉장한 큰 일이고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아침날 아무도 주님을 축하하는 분 없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하는 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실지 몰라도 아무도 그를 축하하는 분, 환영하는 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부활하신 날 아침에 축하를 받고 환영을 받기보다는, 높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흩어지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떠나는 그 제자들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마음 돌이켜서 예루살렘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서 그들을 믿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 축하받기보다는 정말 바쁘시게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진짜 부활하셨는데도 흩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느냐, 지난 시간에 계속 들어오셨지만 다시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죽게 대한 소망이 참 크고 기대가 컸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잡히더니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가 실망으로 무너져 버리고 그 실망 때문에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힘없이 잡히고 매를 맞으시고 온갖 저주를 당하는 그 모습,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우리 구주의 모습인데 그리하셔야 우리가 사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모습을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불러 모아서 다시 하신 말씀이 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내 제자들아 그랬겠죠. 생각을 해보라.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려면 누군가는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 죄값을 갚아야 그래야 구원의 주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버렸다면 또 의미가 없겠지만 그 메시아라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 수고하고 예선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르셨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날 아침에 주님은 정말 바쁘셨습니다. 힘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믿고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 하신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이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믿는 자에게 믿게 하고 난 후에 말한 겁니다.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사실을 전해야 될 것이라.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 위해서 죽고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제3을 받고 성령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나가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것이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이 일을 경험했으니까 나를 믿음으로 제3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실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믿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은 것처럼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하러 가기 전에 꼭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49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성령으로 능력을 보내줄 것이다. 그 능력을 입고 난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사도 1장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등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0문도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되더라. 그렇게 말하면 요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많습니다. 14절에는 이 사람들밖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많은 제자들 120명 주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성령으로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되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드디어 주께서 가심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인한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처음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막 방언으로 말하겠어요. 120명이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왜 와 있었냐면 오순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들은 3대 절기에는 6월절 맥주 감사절 또 수장절에는 모든 백성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보면 중국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모여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 집에서요. 오늘 말씀처럼 120명이 방언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집에 전부 다 몰려왔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와서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120명이 막 말하는데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말로 들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아프리카 온 사람은 아프리카 말로 들리는 겁니다. 각 지방 말로 다 신기한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 성경도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 말은 다른 언어를 할지 못하는 촌사람들인데 이들이 말하면 전부 우리말로 다 들린다.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소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놀라고 또 신기하고 해서 하나님 역사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또 경건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냐? 술 취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시계가 몇이냐? 오전 9시 아니냐?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술 먹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성경 말씀, 요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지금 강단한 말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생생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너무 신기하게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120명이 임했는지 그걸 이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너에게 베푼 것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이미 설명했느니라. 이미 증거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러나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예수에게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대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를 살려서 세우셨느니라. 우리가 이래 정인이라.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왜? 그는 다 봤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실도 보았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 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살아나신 주님도 그는 만났으므로 우리가 이래 정인이라. 우리는 죽은 것도 보았고 살아난 것도 보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하늘로 올리심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확실한 증거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맞고 지금 현상으로도 맞고 베드로의 말이 너무너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했을 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가 우리의 구주셨구나, 우리 위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한 증거로 확인하고 난 뒤에 그들이 고민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모르고 주님을 죽였는데, 또 주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에 함께 했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사도행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나 믿었어요. 3,000명이나 예수 믿음으로 제3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수많은 무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요. 그들이 전했던 증언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제3받고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이게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은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이런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알죠. 그가 매일 그곳에서 돈국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고 언제나 거기 갖다 두어서 돈을 구했던 그 사람이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내게 줄 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매일 앉아서 국을 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남에서 안전뱅이 됐다가 40세가 된 사람이에요. 남에서 안전뱅이 됐지만 지금 나이가 한 40여세나 된 사람인데 분명히 안전뱅이였는데 막 일어나 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뛰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딱 잡고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요한과 베드로를 이상한 사람, 신처럼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왜?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또 그들에게 설교하죠. 사람들아,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거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4절로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그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한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고친 것.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계속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48절이 그 말이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전파되기로 기록되었으니 이 일의 정인이라. 내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전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제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닐 거야. 나가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구원할까? 아닙니다. 그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그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3장 19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였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이 뭐죠? 회개하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죄짐을 짊어진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맞는데, 베드로는 꼭 거기 더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회개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 회개라는 말을 넣었겠어요? 그냥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이래 되는데 말이에요. 회개하고. 이것은 믿는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맞습니다. 믿는다면 회개해야 맞는 것이,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바로 여러분, 미안해요. 당신의 죄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내 죄짐을 짊어지고 매를 맞으시고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는데 내 때문에 죽었다면, 내 때문에 매를 맞았다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할 수 있나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어찌 미안한 마음이 안 들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 미안한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는 겁니다. 죄송한 마음이 진짜 있는 겁니다. 그 죄송한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뭐 풀을 한 점 하거나 나무를 한 점 하는 그런 경우는 없으시죠? 오히려 뭐 학교 가기 전까지 잠자다가 겨우 깨워서 밥 먹여서 빨리 보내는 게 아마 부모님들이 일일 텐데, 전에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도 멀었습니다. 한참 가야, 한 5일이나 가야, 또 10년에 가야 학교에 도착하는데, 그 전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를 위해서 풀을 한 점 하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풀을 한 점 해놓고 소에게 풀을 주고 그 다음 아침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요즘하고 전에하고는 참 차원다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6학년 때 같아요. 아침에 풀을 하러 가라고 아버지가 나를 깨웠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왜? 그때는 매일 풀을 하니까 풀이 없어요. 집 근처는 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풀 빼서 소목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도 멀리 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아침에 초등학교 6학년이 바지기 알죠? 지게 위에, 바지기는 받치기 아닙니까? 받치기를 짊어지고 풀하러 가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눈을 비비며 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기 싫은 마음에 깨가 났습니다. 가면서
그 시골 가면 풀이나 짚을 담는 것, 대로 만든 얼굴만한 소쿠리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쿠리. 그 소쿠리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왜 가져갔는지 좀 이따 알 겁니다. 가져가서 풀을 하는데 그 소쿠리를 지게 위에 탁 엎었죠. 거기다 풀 넣으면 풀을 조금만 해도 많이 보이고, 그게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풀을 조금 해도 딱 꼿꼿이 씌우면 그 앞에 소쿠리 때문에 조금만 해도 풀이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 요즘 횟집에 가면 밑에, 해보다는 밑에 그게 더 많잖아요. 그것처럼 소쿠리를 하나 가져가서 바지기 안에 딱 엎고 거기다 이제 풀을 해서 꼿꼿이 씌웠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 풀을 짊어지고 집에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마당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키도 크고 눈도 막 부리부리 하신 분이 밥을 먹다가 이 밥을 하나 딱 떨어져 암 집어 먹으면 담배 때려가지고 딱 때렸어요. 이건 꼭 주워 먹어요. 예. 지금도 저는 그때 버릇 때문인지 몰라도 밥 흘리면 주워 먹습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할아버지인데 풀을 가지고 갔으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부어야 되거든요, 소 앞에다가. 안 부을 수가 없잖아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왜 안 부어? 부어. 탁 부었는데 풀은 조금 떨어지고 안에 소쿠리가 땡그랑 하고 우리 할아버지 눈에 분노의 불꽃이 튀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를 뭐라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우리 아버지를 뭐라 하는데요. 지금도 그 일이 생생히 기억나요. 얼마나 몰아치는지. 네 아들이 이랬다고요. 어린 놈이 저래가 되겠냐. 막대기를 몰아치는데 아버지가 꼼짝없이, 아버지는 좀 순한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무서운 분이고. 그리 당하는데 그 앞에서 제 몫이 어떻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앞에 당하는 그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절대 풀알 갈 때 속구리 안 가져갑니다.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속구리 안 가져갑니다. 이거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해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꼭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 아니에요. 아무리 눈물 흘려도 진짜 미안하지 않으면, 죄송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고, 또 그런 일을 또 다시 반복하리라 하면 회개가 아니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리라.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들죠? 근데 모양은 너무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 죄 때문에, 죄라기는 말하지만 내 잘못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렇게 호통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이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빌라도가 매를 때린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게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부지런함 닫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만든 것은 차원이 틀리죠.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그거 잘못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일생에 그것도 우리 마음으로 가졌던 죄, 입으로 말했던 죄, 행동으로 말했던 그 모든 죄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일평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죄값 때문에 그렇게 맞으셨어요.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이요. 근데 우리라 하면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못해가지고 나는 뭐 별로 책임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나 때문이야. 내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맞으셨고, 내 때문에 그렇게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내 때문에 발과 벗김을 당하셨고, 내 때문에 십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외친 말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 말은 이렇게 내게 고통을 가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은 그 고통 때문에 누가 터치도 안 했는데, 건들도 안 했는데 심장이 터질 만큼 고통을 당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 때문이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라니까요. 내 때문이란데. 그러면 내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신다면 내가 어찌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믿음만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절대로 그래 안 돼요. 정말 미안한 거죠. 정말 죄송한 거죠.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되면 죄를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약하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 믿는다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다시는 죄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사람인지라 우리 아버지가 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진짜 그 마음이 동하죠. 너무너무 바로 앞에 계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본 적도 없고 진짜 그런가 이런 의심도 되고 먼 옛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해도 그렇게 큰 느낌이 깊은 감정이 안 솟아날 거라.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진해서 믿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날 정말 내가 흉악한 죄이구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내 삶 자체가 죄이구나. 이런 게 확 느껴졌어요. 진짜 느껴졌어요. 근데 나는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죄를 덜 지은 사람이에요. 상한학교 가서도 거기서도 그런 면에서는 성적이 좋다고 똑바른 사람이라고 상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 내가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누가 그래요. 나를 착한 사람을 보았지 악한 사람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을지라도 그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본 것은 너무너무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속이고 욕하고 나만이 아는 죄를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죄를 내가 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선명히 내게 그래서요. 내 때문에 이러셨구나. 진짜 내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 사실을 몰랐지만 뒤에 봤더니 그게 진실로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꼭 울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사랑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회개 아니겠는가? 그게 그 회개하는 마음은 곧 믿는 마음이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가 없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내가 너를 아들로 삼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할 때 또 아니면 설교 지금 들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부활하신 날 아침에 그들은 믿지 못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이 일일이 따라가 다 모은 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날 아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을 때 제3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제3받고 영생 얻은 것처럼 이 사실을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라. 너희가 증인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음으로 오늘 구원을 받으셨다면 또 이미 구원을 받은 분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것처럼 당신도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제자들이 그리했고 오늘날 주님도 우리에게 그리하라 말씀하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을 받으시고 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회개 기억하십시오. 내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면 진짜 미안한 마음 들 겁니다. 죄송한 마음 들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여, 주님이 내 위에 죽으셨다는데 그 마음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